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에 떠들썩하였다. 나그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라는 제목인데, 고향하면 우리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 저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각 사람에겐 조금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온 그 고향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보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 바랍니다. 그 고향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 고향의 말뜻.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해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이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정이 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내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이다.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이라는 세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합된 심성이다. 공간, 시간, 마음 중에서 비중이나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살았던 장소와 오래 살았다는 긴 시간과 잊혀지지 않는 정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고향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고을 어떤 지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살았다는 시간을 제시할 수도 있으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각인각색으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움, 잊을 수 없음, 타향에서 곧장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는 면은 공통이다. 사람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생물학적인 탄생이며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난 것은 지리학적인 탄생이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시간이 동일하기에 자연히 어머니와 고향은 하나가 된다. 고향을 떠나면 출향관, 이향, 타에 의하여 이르면 실향이며 그런 사람은 나그네요. 그 사양은 삶은 타향살이이며 그의 고향, 그리는 시름은 향수이며 객수라 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것이 본 마음이면 귀향이요 어쩔 수 없으면 낙향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고향에 대해서는 그대로 눌러 사는 사람과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과 마침내 돌아가는 사람 등으로 분류가 된다. 그 상황에 따라 실로 다양한 언어가 있음은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심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이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주로 국내에 있는 경우지만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는 좁은 고향 땅과 넓은 우리나라 땅이 겹쳐서 고향이 곧 고국이며 조국이며 모국으로 확대된다. 이때 곡을 그리는 교포는 타국살이요
일제 강점으로 인한 경우는 망국인이 되는 것이다. 참 많이 공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다 고향 생각나는데 이민자들 중에서 은퇴해서 고향에 돌아가 사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은퇴하고 어느 정도 그 리타이어먼트 펀드를 가지고 고향에 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몇 분 제가 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아마 그 나오미에게 제가 지금 고향에 대한 그 뜻에 대한 모든 것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주관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오미와 그 가족은 그 고향을 떠난 거거든요. 영적인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떠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뮤니티 그렇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그 신앙,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뭐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믿음의 커뮤니티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10여 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과부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완전히 거지가 돼서 온 거죠. 거지가 돼서 그 당시 뭐 남자들이 힘을 써서 그렇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목축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생존했는데 뭐 남자들 다 죽었으니까 그 여자들끼리 뭐 어떤 걸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지로 온 겁니다. 거지로. 그래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야,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인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라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9절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수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말라기를 제가 함께 나눴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말라기 선지자는 뭡니까? 너희가 헌물과 11조를 제대로 해라. 너희가 하나님 것을 훔쳤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냐.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의 삶이 형통하겠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1절 2절 보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안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는 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740년 전 사람입니다. 자, 말라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얘기하면서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너희가 이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주전 721년에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돌아야 된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그 구약 성경에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의 수가 613계명입니다. 613계명. 누가 다 세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248계명은 해라라는 계명이고 365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서 명령을 했는데 너는 내 명령,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지 말라. 할 경우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이 11조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냥 돈을 왜 하나님이 자꾸 달라 그러나 열심히 왜 교회는 맨날 돈만 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죠? 저 여러분들이 11조를 바치면 여러분 가계부의 10%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빠진 10%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게 모네터리 이슈가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가 내 이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선악과는 불순종하면 네가 죽으리라 그랬고요. 여기 계명은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그 가정이 그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그것을 떠나서 이방 땅,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주님이라는 그 주권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진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됐을 적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를 뭡니까? 서밋하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나오미, 바로 그가 하나님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살았다 이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저리 넘어지고 일어서지고 진짜 두 손 바짝 들고 뭐예요? 이제는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오미냐?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여기 나오미는요,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뭐예요? 슬픔,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기쁘고 행복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를 뭐예요? 슬프다, 불행하다 그렇게 부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드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징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징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요,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의 그 전에 가가지고 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욥이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뭐 11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한번 욥에게 좀 어려움을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욥은 뭐냐면요, 10자녀를 잃게 됩니다. 10자녀.
욥은 뭡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다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옆에 와서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걸려갖고 막 기아장으로 막 그냥 몸이 간지러워서 박박 긁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9장 25절 26절.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볼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이제 예수도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욥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는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예전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 그러나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것이 바로 이 욥이 엄청난 이 고난 환난 가운데 그가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정금과 같은 믿음, 그렇죠? 성숙한 믿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눈으로 보는 그런 확신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능자의 손길,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다. 우리 출애굽기 읽읍시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고백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지금 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여기 왔지만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잘 나가고 일이 잘 될 적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고백에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과 지금 내 상태가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됐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꽉 채워서 내가 이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 텅 비어서 하나님이 텅 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거지가 돼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모든 프로세스, 과정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뭡니까? 팔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래서 그곳에서 뭡니까? 노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극적으로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되는 거죠. 애굽의 이제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는 거죠. 왜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형제들을 만나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내가 노예로서 죽도록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총리 대신 돼서 이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고백은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오미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에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곳에서 따뜻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먹게 하시고 또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그냥 베이직한 거지만은 그 베이직한 거, 그 목숨을 부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나오미와 같은 고난의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광야를 거쳐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곳을 지나고 있다라고 고백할 적에 우리는 그 가운데 뭡니까? 욕과 같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나오미의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나오미가 다윗 왕의 4대째 증조 할머니예요. 그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강하게 만든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며 말미암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주님을 떠난 자들, 떠나지 않더라도 적당히 그렇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죠.